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자신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칸은 과거가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현재가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성을 갖는 일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후임이 새로 들어왔는데 조금은 독특한 친구였습니다. 좋게 보면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친구였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지식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왜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썩히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후임을 달래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지금껏 우리 군인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으니까 우리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할 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가 중요한데요? 저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잖아요. 저는 제 삶을 살기도 바쁩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저에게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겪어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친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의 사고가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목을 약 15도 정도의 각도밖에 올려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잊은 사람들, 즉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돼지와 같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의한 재창조 이후에 세상의 끝날이라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가 얼마나 이 세상을 역사적이고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PPT가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크게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선행된 것이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복속시킨 것이었고 심지어 그 전리품들은 성전 건축의 준비물로 사용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쟁은 필수적인 일이었고 다윗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충성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충성으로 행한 그 일로 인해 그가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있으시냐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당신을 위해서 한 일들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하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더욱 온전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가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누가 짓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공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저와 같이 땅만 보며 자신의 코앞에 놓인 이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전쟁과 피 흘림으로 대표되는 시대였다면 솔로몬은 그 이름부터가 샬롬, 즉 평화와 가까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 샬롬의 때, 평화의 시기에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작업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준비 작업을 실시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정복전쟁을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지 계수하게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인 요압의 만류에도 다윗은 고집스럽게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극히 분노하시고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나은 선택이었던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고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일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6개의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의 5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멈추어 선다는 것은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어서 나의 모습과 행동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에 더욱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즉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일이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에 대해서 참회를 할 때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밧세바, 우리아 또 자신의 죽은 군사들에게 범죄를 하였지만 자신의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단계의 회개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윗은 회개함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주님께 모두 고백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성전 건축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회개로 돌이킴으로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8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성전 건축 준비 작업 두 번째는 바로 재료의 준비였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부적합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설계도를 함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주기도 하였고, 성전에서 쓰일 모든 기구들과 성전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때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시행되지는 못하지만 그는 다른 세대인 솔로몬의 시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들 하나하나의 역할까지도 세심하게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 같은 피 흘림의 시대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와 싸우고 악한 권세들과의 전투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한 철학자의 말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우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상은 악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피 흘림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일이고 피 흘리는 일이라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 영광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샬롬의 시대를 위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가 평화의 열매를 누리도록 세상과 처절하게 싸우며 앞으로 오는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쩌면 이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들이 폐지되고 통합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구속사적인 큰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살려내지 않으면 이 복음의 계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심하고도 완벽하게 또한 열정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다윗이 영광의 열매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어야 했지만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이번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버려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실컷 부려먹다가 단물이 다 빠지자 버려버리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운데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내라는 말을 몇 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이 단 3개의 구절 안에서 다윗을 지칭하는 이 내라는 말이 바로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3절에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윗은 섭섭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3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섭섭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4절 말씀에 그러나로 옮겨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9번이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을 택한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두터웠는지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바로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피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워나가면서 우리도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이 모든 노력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관점으로 현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샬롬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